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9주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축하는 날입니다. 지난 49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노회에서 임원을 맡으면서 이제 서울 강남노의 역사를 이제 정리하는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원고를 다 써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강남 지역에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70년대 이제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또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거쳐왔던 세월의 파고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됐지만 또 인간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또한 또 안타까운 일들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오늘의 있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와 함께 또 믿음의 길에 또 앞장서셨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수고와 정성이 우리 교회 곳곳에 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와 또한 소중한 은혜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그러나 또한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질문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 우리는 또한 어떠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제 오늘 49주년을 기념하고 내년에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50년째 되는 해를 또 장로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희년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희년이란 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오기 때문에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해를 특별히 이름하여서 희년, 기쁨의 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빚이 탕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파별로 골고루 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또 그 지파 안에 각 가문별로 또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어떤 사람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고 소출이 2배, 3배가 나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땅을 놀려두거나 아니면 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재해를 맞이하면서 별로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땅밖에 없을 때 결국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먹을 것을 얻어서 살지만, 그러나 그것까지 다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사람들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대에서 서세대를 넘어가면서 불평등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좋다, 50년까지는 그런 불평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 간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50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종들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고 모든 빚이 탕감이 되는 그런 은혜의 해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재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희년은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이 누적된 그 역사를 주기적으로 초기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왜곡된 관계와 제도가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희년은 땅과 사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내년이면 우리 교회도 50주년 곧 희년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희년의 정신은 세월에 따라서 누적이 되어온 인간의 실수나 잘못 또는 연약함, 그 모든 짐을 이제 다 풀어놓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5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던 1976년의 상황과 이제 5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의 상황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70년대는 그야말로 부흥의 열정이 가득하던 때였습니다. 무슨 정치 집회가 아니라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도 집회에 전국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여의도로 몰려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 척박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희망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으로 자신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희망을 보기보다는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교회 모습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절박한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경제 성장으로 굶주림이 줄어가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치명적이었던 질병들이 이제는 완치 가능한 병이 되고 있고 건강관리,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은 이제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병원과 웰빙 산업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상담학은 인간의 내면과 정서의 문제를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상담가나 정신과 전문의를 먼저 찾아가 그들의 내면의 문제들을 상의합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AI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막연히 상상하던 일들이 이제는 실제로 눈앞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손 안의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세계의 모습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겉으로 화려한 풍경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하며 때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 사는가? 무엇이 내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가? 더 오래 사는 것이 곧 더 의미 있게 사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길어질수록 의미 없는 하루가 더 많아지고 공허와 허무가 때로는 우리를 질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묻지 않고 오직 생명의 연장에만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된 시간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기술의 발달은 과연 인류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더 위험하게 만들까요? 인공지능은 놀라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가공의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의 활용이라는 것이 우리의 손가락으로 입력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곧 이제 인공지능이 로봇과 결합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인간보다 더 정교한 팔다리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이제 인공지능과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세상으로 내몰리게 되고 공상영화에서나 보던 그 현실이 바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또 인간이 개발한 이 정교한 기술들은 인간의 번영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치명적인 살상무기, 더 정밀한 전쟁 시스템을 만드는 데 오늘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다시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2025년 한 해에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뿐만 아니라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우리에게 별로 멀지 않은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경제 강국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무역 전쟁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군사적인 긴장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정말로 우리는 인간의 힘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동시에 우리는 과거 때보다도 많은 지식과 기술을 손에 갖고 있으면서도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불안과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저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고 어떻게든지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저 나라는 저렇게 나가고 저 나라는 저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그런 질책들이 쏟아집니다. 발전의 속도는 경쟁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런데 성찰과 사색의 능력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집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 물을 여유도 이유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저 빨리만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꿈꾸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부신 발전이란 껍데기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여전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도 신앙의 자리가 새롭게 드러나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교회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누리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 반복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또 5절과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매우 유사해 보이는 이 두 구절에는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은 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명령, 일종의 다짐과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험한 일도 벌어지지 않아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인생 속에서 불안과 근심, 염려와 걱정이 그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믿음으로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 결단과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감히 다윗을 흔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를 둘러싼, 그 나라를 둘러싼 국제적인 정세가, 그의 인간관계가, 심지어 가족들이 그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영웅이고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신이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민감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인생의 위기와 갈등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리, 성품, 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 세상의 혼란에 대처하는 최전선에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들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인으로서 그 가운데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깊이 있게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이 느꼈던 그 잠잠함, 고요함, 흔들리지 않음이란 것은 흔들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를 흔드는 그 모든 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인생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를 찾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를 흔든다는 그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악한 자들로 인한 탄식이나 악한 자들을 향한 비난, 비판의 목소리들은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에 비유하는 것은 그 뒤에 이제 일제히 공격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담이나 울타리가 무너지게 될 때 피할 여유 없이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한꺼번에 덮쳐오는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한 악한 사람을 담이나 울타리에 비교하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담이나 울타리는 그 자신이 어떤 의지가 있거나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담이나 울타리가 넘어지는 것은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견고한 기반 위에 담을 쌓지 않았고 울타리를 깊이 튼튼하게 박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질 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늘 어떻게든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의도가 없어도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 자체가 그 자체로 부정적이고 잘못된 결과들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로다. 저울에 달면 사람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 입김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날이 더워져서 겨울이 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한겨울에
하면 뭐가 보입니까? 입김이 보입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인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는 말씀보다도 사실은 더 일시적이고 더 허망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입김이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에서도 뭔가 우리가 보이기는 하고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생을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허전함을 우리는 자꾸 가리고 감추고 과장하고 포장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가리고 또 과장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진실이라고 우기다 보면 어느새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남이 나를 속입니다. 하지만 나도 남을 속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은 내가 나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망상, 허상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사악함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마음도 내려놓지 않고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기대도 상처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남의 연약함도 슬프고 내 자신의 연약함도 슬픕니다. 다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체념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얻는 것, 그러면서 상처를 피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교훈이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슬픈 인생입니까? 꿈도 가능성도 희망도 도전도 기대도 사라진 그 끝없이 지리한 현실의 어두운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젊은 날의 작은 기대,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실망, 그리고 그 실망을 다스리면서 제로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총합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총합은 큰 마이너스, 기껏해야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평안하고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악인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잠잠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더 큰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허망함을 느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세상, 어떤 인간도 신뢰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함과 허무함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을 이러한 불의의 어둠과 허무의 세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만드셨고 지금도 그 은혜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슬프게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본디 선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도, 우리 교회의 과정들을 돌아볼 때도 사실은 그 가운데 많은 실수와 연약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 삶 속에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실수도 벌이지 않고 많은 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해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과연 인간의 본질이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시대도 인간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 의학, AI, 정보통신이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류는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그런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입김과 같고 속임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손에 아무리 대단한 도구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으로 인간들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현장에서 어떤 무력감, 무기력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필요한가? 과연 사람들에게 교회는 더 나은 삶을 보여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가? 수많은 대체자들이 더 잘한다고 자기의 재능을 뽐내고 있을 때 과연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고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 때로는 무기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무기력증에 도전을 줍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는
우리의 시대에도 그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넘치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그 역할, 이 시대가 자신의 오만함과 착각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바로 그 사명을 여전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사명을 놓친다면 이 세상은 계속 자기 힘만을 믿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담처럼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자기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변화는 대부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변화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의 원래 모습을 변형시키고 우리 인생의 기초를 조금씩 갉아먹어 갑니다. 이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좀 게을러서 원래 넥타이를 매번 이게 풀었다 맸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빼가지고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놨다가 또 그 다음에 다시 싹 매서 쭉 당겨서 이렇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 본데, 예, 저는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뺍니다. 그래서 그대로 당깁니다. 그대로 뺍니다. 그대로 당깁니다. 그런데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뒷줄이 점점 길어집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원래 처음에 맬 때는 이 뒷줄이 앞으로 보이면 보기 싫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짧게 메어놨는데 분명히 어느 날 보면 이게 뒷줄이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풀어서 다시 매야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뒤가 길게 삐쭉 나오는 그런 넥타이처럼 우리 삶도 이렇게 조금씩 흉하게 일그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우셨던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사도들의 복음 증거, 부활의 증언으로 시작되었던 그 교회,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인데 오늘날 능력을 잃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가 점점 교회 아닌 것으로 변해온 것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되물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0년에 한 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그러지고 멀어졌던 것들을 다시 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볼 때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100주년, 1000주년, 2000주년을 화려하게 기념하면서 그저 그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자랑하면서 이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개혁하고 변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칼과 진리의 빛이 무뎌지고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갈고 닦아왔기 때문에 교회는 20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맞이했던 도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 19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단지 어떤 교리 논쟁이나 교회 제도의 개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인간의 권력과 전통에 의해서 왜곡되고 세속화되었던 그런 현상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며 오직 말씀 위에만 서야 한다라는 진리를 다시 붙들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란 것은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1000년 동안 당연히 여겨주었던 교회의 구조, 직분, 관습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일일이 점검하며 복음을 당시 시대에 담아서 전달할 새로운 교회 구조, 직분,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맞이했던 두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속에서 과연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이냐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라는 그런 캐캐묵은 언어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그 안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 세대 사람들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언어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할 때 인쇄술이라는 그 당시 최신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텐베르크가 없었으면 루터도 없었다. 그 당시에 인쇄 기술을 교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이제 새로 번역된 성경들을 찍어내며 많은 사람들의 손에 닿도록 그들의 귀와 눈에 보이도록 전파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혁신의 상징을 복음의 도구로 삼아갔던 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동일한 두 가지 도전 앞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안락함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교회의 틀, 구조, 직분, 제도 모든 것들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시대의 언어와 문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사투리를 쓰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명료한 언어로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디지털 콘텐츠 모든 21세기의 인쇄술들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술, 복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술로서 우리는 복음의 도구로서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49년의 역사는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의 50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종교개혁자들처럼 본질을 붙들고 시대의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그런 교회의 용기와 또한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40주년을 지나 50년을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었다면 우리가 맞이할 우리의 50주년도 단지 물론 많은 행사들도 있을 것이고 기념해야 될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축하의 해를 넘어서 영적인 회복과 새 출발을 위한 그런 변화의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0주년을 우리의 희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요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곤 합니다. 우리 교회가 1976년이 아니라 2026년에 세워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1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또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1년은 그 후에 이어갈 50년, 100년을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에서 시인은 다짐하고 선언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힘과 기술, 지식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이 세상의 허상 그리고 이 세상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함을 증거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50년, 다음 100년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 위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라.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고백, 교회의 사명의 선언이 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는 교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로서 다음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새로운 믿음의 요산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